주님께서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428장) 내용훈의 햇빛 비치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는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구약성경 783면 정도에 있습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 자,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희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으로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예. 자, 우리 어제까지 부흥회를 하고 오늘 다시 이제 평소에 일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참석하시고 또 섬기시고 은혜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우리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서 우리 삶에 주님의 더한 축복이 영육간에 풍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보면 21장부터 우리가 좀 연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악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22장 우리가 읽은 부분부터 보면 이제 의인의 모습이 나타나서 21장의 악인과 22장의 의인이 지금 대조되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악인을 보면 그들의 겉모습은 아주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할 존재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부터 쭉 보면 악인들이 그저 자기의 악한 대로 그때그때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7절 보면. 그리고 8절에 보면 후손이 굳건하고, 쭉 보면 집은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의 위에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수소는 새끼를 베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도 잘 낳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의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축들도 잘 낳고 잘 자라고 또 자녀들도 아주 즐겁게 지내는 거죠.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모습이 겉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인다.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이 결말이 어떠냐?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즐기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들의 결국은 순식간에 수월에 내려가게 된다는 말이죠.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평안하고 즐기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죠? 자신의 한계와 멸망할 것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사망의 낭떠러지로 뛰어가면서도 그걸 모르고 그냥 애써 부인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가 섬기냐?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대로 잘 되는 것 같이 살다가 한 방에 무너질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모습 속에 보면 깊이 보면 삶의 행복이 없습니다. 삶의 행복이 없습니다. 16절에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죠?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은 알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제 그 유명한 여가수 그 백지영이 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백지영 잘 나갈 때 대단했죠. 한참 젊을 때고
데뷔하자마자 떠가지고 아주 정말 즐겁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아주 친구들하고 잘 놀고 술을 마셔도 그냥 완전히 그냥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고 즐겁게 아주 하하호호하면서 잘 지냈대요. 자기는 그게 다인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깨닫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그때는 즐거웠지만 진짜 기쁨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는 것도 몰랐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깨닫고 보니까 그때는 그냥 즐기기만 했지 진짜 기쁨은 없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말을 잘하더라고요. 정확한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즐기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심령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 같지만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을 보면 이 곤고합니다. 17절에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렇죠?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은데 속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속이 곤고한 것입니다. 또 삶이 불안정합니다. 18절에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기어같이 되었도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이 허무한 거예요. 왜? 이게 악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국 자손들도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은 그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니라. 악인이 대대로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선대에 쌓아놓은 악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악에 대해서는 악의 보응이 결국은 있는 것입니다. 삶의 행복이 없고 곤고하고 불안정하고 자손들도 안 되고 결국은 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악함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보는 것도 싫어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한 결과입니다.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악함 속에 머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악함 속에 머물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겉만 번듯한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한 그런 멸망에 이르는 삶, 이것이 악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22장은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말씀도 싫어하고 기도하기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의인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그렇죠? 예, 의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이 임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악인은 말씀과 하나님의 뜻도 멀리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대입니다. 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22절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렇죠?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이 의인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복의 길이 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삶의 길잡이입니다.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곳에 의인의 길, 광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악인하고 정반대예요.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멸망에 이르는데, 의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삶으로 계속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며 삽니다. 그렇죠? 기도하며 삽니다.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라. 그렇죠?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으로 자꾸 우리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이 의인의 삶입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니까 그 삶이 의인의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의인의 모습은 겸손합니다. 그렇죠?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면 너는 교만한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과 사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모습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의인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의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꾸 낮추고 살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높아지심으로 연결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은 깨끗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건지심을 받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악인은 하나님도 말씀도 기도도 없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타락한 성품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겉으로는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참 행복이 없고 곤고하고 불안정하게 살다가 망하는 삶이 악인의 삶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도 말씀도 기도도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 악인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여러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누리고 살 것인가? 그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며 말씀과 기도 속에 순종하고 겸손하며 마음이 정결하게 사는 삶, 그 속에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그것이고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겸손 속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인해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박 4일 동안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은혜를 많이 받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깨달음도 주시고 다짐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악인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 참 행복도 누리지 못하며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이를 사람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결하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하도록 누리는 삶을 살게 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은혜가 더 선명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